샬롬 수요 말씀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도시는 일부 인간이 만든 도시의 정점이자 성경 전체에서 세속 제국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등장하는 도시인 바로 바벨입니다. 오늘날 세계 유수의 대도시들을 가보면 도시마다 경쟁하듯 더 높고 화려한 초고층 빌딩, 즉 마천루를 건설합니다. 100층, 120층을 넘나드는 마천루는 그 도시의 경제력과 기술력, 그리고 인간 문명의 위대함을 과시하는 상징이 됩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구조물 아래 모여들며 인간의 집단적 지성과 기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늘에 닿고자 했던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였던 바벨탑 사건을 통해 인간이 쌓아 올린 집단적 자부심의 이면에 자리 잡은 영적 실체를 정직하게 고발합니다. 인간들은 왜 신할 평지에 모여 탑을 쌓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눈부셨던 인간의 첫 번째 메가 프로젝트를 흩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바벨이 던지는 문화 인류학적, 예술학적, 그리고 신학적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 인류학과 고대 근동 고고학의 관점에서 창세기 11장의 바벨 서사를 살펴보면 이 도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술 혁신과 제국주의적 종교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전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고 기록합니다. 지리학적으로 신할 평지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남부 평야 지대입니다. 돌이나 목재 같은 자연 건축 자재가 귀했던
이 충적 평야에서 인간은 놀라운 기술적 혁신을 이루어냅니다.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구절은 문화 인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명사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햇볕에 말린 조잡한 진흙 벽돌이 아니라 가마에 불로 단단하게 구워낸 소송 벽돌과 방수 기능이 탁월한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한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돌과 흙이 아닌 인간의 화학적, 공학적 기술로 규격화된 인공 건축 자재를 생산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술로 자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공학적 만능주의에 도달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바벨탑은 메소포타미아 도시들 중심에 세워졌던 거대한 계단식 신전탑인 지구라트의 형태를 띱니다. 아카드어로 바벨의 원래 의미는 신의 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의 거대한 야망과 모순을 가장 날카롭게 꿰뚫어 본 것이 바로 서양 미술사의 걸작들입니다. 대표적으로 16세기 네덜란드 화가 피터 브리헬이 그가 그린 바벨탑을 보면 로마의 콜로세움을 본뜬 웅장한 나선형 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탑의 기둥들은 이미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고 내부 지반은 서서히 침하하고 있으며 붉은 벽돌의 외벽은 균열을 보입니다. 브리엘은 겉으로는 찬란해 보이지만 기초가 썩어 스스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명의 치명적인 결함을 화폭에 담아낸 것입니다. 또한 19세기 프랑스의 판화가 귀스타프 노레는 언어의 혼잡이라는 판화에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건축 도구를 내던지고 공포에 질려 서로를 삿대질하며 갈라서는 인간들의 철저한 고립을 드라마틱한 명암으로 고발했습니다. 예술가들이 포착했듯이 성경이 고발하는 바벨탑 프로젝트의 본질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신의 통제권 아래 들어가지 않겠다는 신성모독적 교만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 집단의 명예와 권력을 우상화하는 자기 숭배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온 땅에 충만하여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거부하고 자기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폐쇄적 집단주의. 결국 바벨은 인간 최첨단 기술과 집단적 권력이 결합하여 하나님을 밀어내는 인간 스스로 신의 자리를 앉겠다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들은 최초의 제국주의적 전체주의의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쌓으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지만 성경 본문 5절에서 매우 날카롭고 유머스러한 문학적 풍자를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인간은 자신들의 탑이 하늘을 뚫고 신에 닿았다고 자부했지만 광대하신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서 돋보기를 들이대듯 친히 땅으로 내려와서 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교만이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서는 얼마나 유치한 장난에 불과한지를 폭로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아카드어로 신의 문을 뜻하던 바벨은 히브리어 발랄, 뒤섞다, 혼잡하게 하다 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혼돈의 도시라는 조롱 섞인 이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흩어짐을 단순한 처벌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술과 무기를 독점한 교만한 인간들이 하나로 뭉쳐 타락을 가속화했다면 인류는 자멸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흩으심은 교만한 문명의 폭주를 멈추어 세우시고 인류를 파멸로부터 건져내신 엄중한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 서사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의 대립 구도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세운 바벨탑이 무너진 바로 다음 장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던 이름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인간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던 바벨의 시도는 혼돈과 분열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그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열방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선언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더 나아가 신약에 이르면 놀라운 구속사적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언어가 갈라지고 흩어졌던 바벨의 저주가 성령 안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듣게 되는 거룩한 소통과 회복의 사건으로 뒤집힙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세속의 음녀 도시 바벨론은 마침내 영원히 멸망하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 역시 브리엘의 그림처럼 겉은 화려하나 기초가 흔들리는 거대한 바벨탑의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스펙과 성과를 높이 쌓아 나의 가치를 증명하라 부추기고 돈과 권력의 성벽 안에서 흩어지지 말고 안전을 도모하라고 속삭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바벨의 영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이름을 내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룬 성공, 학벌, 재력을 나의 이름표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탑을 쌓아 이름을 내려 할 때 삶은 불안하고 혼돈에 빠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빚어가실 것입니다. 둘째, 인위적인 끼리끼리의 성벽을 허물고 세상으로 흩어지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만의 편안한 기득권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명하셨듯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으로 흩어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진정한 소통과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도래의 파나가 보여주듯이 바벨의 끝은 불통과 오만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바벨적 태도를 버리고
성령 안에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참된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 안에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교만한 탑을 겸손히 허물고 낮아짐과 순종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이름을 내고 성벽을 쌓으려던 내 안에 교만한 바벨탑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혼돈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며 세상 속으로 흩어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